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나그네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국가 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듣는 청중에 따라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참 설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전하며 내 속에 싸움이 있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보다 일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들은 가정의 종, 가정의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인의 천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청지기와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하는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노예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도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 동일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교회 안에 와서 노예들이 사도들로부터 늘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는 노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일한 존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그들이 자신의 노예 신분인 것을 망각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로 인해 교회는 로마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은 그 자유를 악을 일으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즉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인데,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즉 우리의 가르침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너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더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327쪽입니다. 바울은 똑같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 노예 신분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오늘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즉 이제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평등을 내세울 수 있으나 그 자유로, 그 사실로 이 말입니다. 악을 가리는데, 즉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주께 순종하지 않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같이 세워주신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라고 할 때, 두려워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환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에베소서도 한 곳에 더 찾아볼게요.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316쪽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은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에게 혹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급 직원은 상급 직원에게,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대적인 질서입니다. 절대적인 질서예요. 그런데도 어떻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사가 관용이 있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부모가 관용이 많지 않고 좀 까다로운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혹 남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은 뭔가 마음속에 그 무엇함이 있고, 또한 윗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즉 종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전이라고 아랫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제도라고 해서, 유교 문화 속에 산다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가정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차별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더 나아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종으로 힘없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든 삶인데, 그런 와중에도 선하고 관용 있는 주인을, 상사를 만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마음이 고약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그리고 무시하는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과 상사에게도, 남편에게도, 윗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본향을 삼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영주자처럼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고를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자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지. 천국이 없다고 여기며 오직 이 땅을 영주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사고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도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잠시 스쳐가는 삶일 뿐인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의 사고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그네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는 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 땅의 영주자처럼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사고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사고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뀜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까? 이유는 12절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정말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여러분들 의심해야 됩니다. 사관학교 들어왔을 때는요, 사관학교 그 학생을 입학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할 때 소위로 인간시켜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불러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이로 갚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눈을 눈으로 갚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전언이 된 대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130년의 역사, 미국의 기독교 역사 약 400년의 역사가 그랬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의 좀 편안함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행해줬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빠져가 있고 그런 미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원에는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즉 괴로움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우나 즉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인의 부당성을, 즉 상대의 부당성을 항의하라 하지 아니하고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고난을,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억울하다고 대항하지 말고 수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수문화가 발전된 미국에서 참 성도들이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수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고, 커피 쏟아도 수하고, 옷 다림질이 조금 못해도 수하고, 뭐 이것저것 뭐 옆집 개만 조금 세게 짖어도 수하고, 온갖 수가 만발하는 여기에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고용주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다툴 것이 아니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주인을 냉수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참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괴로움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그는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동등하고 내가 너보다 힘이 있었다면 너는 벌써 내가 똑같이 갚아줬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곧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이죠. 내가 되갚지 말고 그 일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고 또 그렇게 참은 너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바보처럼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입니다.
피조물에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과 짐승에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신분 고하에 막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잘 삭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고요. 그 죄를 꼬드기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놀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괴롭힌 그 억울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 찾지요.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은 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기에, 더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보고 참으라고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보면 2번 거기 뒤에 달려가 있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라고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상대를 생각할 때, 그 억울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구약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가할 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들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왜 뺏어가느냐? 다투었습니까? 그래 가져가라고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수차례 그랬습니다. 그런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해주리라.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갔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을 때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 들어 사용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 부당한 고난을 무려 약 14년에 가까운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한 일을 그대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긴 세월 고통 가운데 넣은 사울을 생각했다라면, 14년 동안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광야 생활했는 그 억울함을 생각한다라면 그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빨리 갚으려고 하고 빨리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14년의 세월이 되었든지 그것이 그 이상의 세월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참는 자에게 갚아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을 때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는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매를 맞고 그래서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그래서 매를 맞는다라면 그것은 뭐하다는 것이죠.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부당한 고난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는 것입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을 전제한 삶입니다. 나그네가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나그네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힘쓸 때 나그네인 성도는 진리를 위하여 힘쓰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진실과 다르게 행하기도 하지만은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영주자처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국가가 세운 제도와 법과 질서를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탈세를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부풀려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라면은 내가 당한 일보다 더 부풀려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성도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법을 쓰면 돈을 더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도를 가는 것은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불 수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따라갈 때 5,000불밖에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난이지만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장차 상급이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왜 구태여 겪을 이유가 있나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가는 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해야 할 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고람되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게 해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람되어 삶입니다. 신전의식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사랄지라도 주인이 할지라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부당함의 십자가입니다. 억울함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존중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앉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 당하심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동시에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고난을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이 무언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당할 필요가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준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본은 받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본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만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죽은 자 살리려고 그래요. 뻔히 서가는 사람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 한번 하고, 가만히 이빨에 금이빨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는 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행해야 되지. 이걸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진다면 왜 싸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는데 얼마나 싸움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일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참으시고라는 단어를 안 쓰셨습니다. 왜 참으셔요? 자동으로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싸움이 없이 이걸 참을 수 있겠어요? 끊임없는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본받고 나간다라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본받고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가 돼서 그 일을 심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부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까지, 이 그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해 주시는 일이 계시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여 주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없었어요. 이 땅에 다 갚아버렸는데, 내가 다 행해버렸는데, 그거 억울했어. 그 부당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의 영주자가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당하지 말아야 될 불법의 고난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다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을 어쩌면 잃어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 고난이 적시러울 때 그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적석에서 잘라버렸던, 혈기를 부렸던 자리였습니다. 자기에게 대하는 그 이상으로 갚아줬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그분의 본을 베드로가 본받아서 이렇게 너희도 본받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없었습니까? 과거에 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 보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무엇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억울한 고난입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고난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삶인 줄 압니다. 거짓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 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100불 티켓 나올 거 500불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힘써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4절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친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시체가 되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라 하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며 입술로 거짓을 행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부활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고난당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여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즐거움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할 것, 즐거워할 것을 내가 다 받아버린다라면, 내가 다 취해버린다라면, 그래서 고난을 다 피해가 버린다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그 아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가운데 주시는 문맥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아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석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죠.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로 했다면 이 의미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과 지금 함께 맞아가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특 본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당하시면, 즉 채찍에 맞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는 것을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막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남을 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죠.
그 위대했던 켈빈은 27가지 병을 안고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의미가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고 곡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들이 자칫 잘못 들어갈 수가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나음을 입은 자로서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같이 맞대어 복수하는 죄로 갖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5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끝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무엇일까요?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맺을까요?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도께서 너희 외에 목자와 감독자 즉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는 현장 속에 너희의 목자 되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감독자 되신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 내버려둔 것 아니니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도 참으라는 것이죠.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단행하셨기에 길을 잃었던 양 같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의 구원에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셨다.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분이 부당한 가운데서 참았기 때문에,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막갚지 않고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 현장 속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선행으로 행한다라면 믿지 않은 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기에 너희들은 참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저만 그분의 목자로 감독자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여지는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그네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이 반드시 있는 삶입니다. 이 고난도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남들과 다른 차별을 갖는 생활을 해야 되기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나그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 본을 보이신 그분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통하여 흘렸던 눈물을 닦여주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우리 모든 나그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